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정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이 땅에 오늘이라도 오겠다 그러면 과연 거부감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 우리 한번 10장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너가 바라보는 그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시작. 내가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십계명입니다.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니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니까는 내가 너에게 한 팁을 주는데, 너가 과연 나를 선하다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입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망설임 없어요. 글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사랑한 이유가 뭐일까요? 그냥 사랑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와서 영생이라는 것을 구했다. 수준 높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 내가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될 만한 수준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21절 시작. 잘 들어요. 이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가난한 자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막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뭐지? 이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뭐지? 하늘의 보화가 뭐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텐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봐보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니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은 그저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남들은 내가 집을 팔아서 드리고 자동차를 팔아서 드리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 내가 쏟아붓는 이유는 뭐냐? 이 하늘의 보화요. 또한 내가 예수님의 대열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젊은 날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부터 막힌 거야. 뭐가 막혔느냐 하면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맞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명과 재물을 맞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리 많은 부를 비축해서 한들 내 생명이 연장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모으려고 거예요. 그러나 안 그래.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가 목적을 두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생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1순위로 두고 계시겠냐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운 생각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아요. 왜? 그 어떤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에 올인하지 다른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만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시로 묻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 욕심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봐보세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서 탁 깨는 순간 사람들이, 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벨벨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고 이 여인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뭐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뭐요? 마음껏 깨뜨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들 안 가지고 있는들, 그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뭐예요?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 제자들에게 장엄하게 설명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뒤부터 그들의 소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표현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표현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할 때에 그 헤어짐에 대해서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잘 계시면서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는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조차도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도리어 고난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했어요. 그전에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는 그는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는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끔 서 있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 아이 같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 같지 않냐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젊은 사람이,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딱 놔버리면 되는데 그냥 내 것을 놓고 그냥 맡기고 주고 그 다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청년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남들이 뭐래 한들 당신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내 안에는 그 착한 사람 뒤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 숨어 있어요. 당신 법 없어도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당신이 모르는 새카만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치 내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언제든지 그 티켓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마치 낙엽 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봐보세요. 이 코로나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혼잡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장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당장 내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가는 이 길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영 사람만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하면은 마태복음 한 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제자들 다급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드느냐면, 자기네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관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줄여가고 하나님 받을 상금을 키워가 나갑시다. 그 부활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상관이 있냐?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뭐했어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고 거듭남의 놀라운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더 올라가서 정말 고등 한문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사는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순간순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